번째인데 우리 계속 복습하자고요. 제일 좋은 거는 복습이 제일 좋은 거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모세의 수종이죠. 모세의 수종이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신분은 모세의 수종이었다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죠. 수종에서 종으로. 참 굉장한 이 승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모세의 수종이었던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요단을 건너가. 그리고 일어나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열매를 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수종에서 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모세에게 다 약속한 거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어요. 가서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완료형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땅의 넓이는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만큼 땅 차지를 못했죠. 이것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광대한 땅.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수메르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 갈대 우르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 땅 갔다가 애굽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나왔던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해쪽 속의 땅이 하란이거든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는 그게 수메르의 땅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걸어왔던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땅을 다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것을 그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땅을 마음, 두 번째 여호수아 할 때 왜 마음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이제 내 평생에 여호수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 너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하고 쌍벽을 이루던 분이 한 분 계셨죠. 갈렙. 이 갈렙도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거의 같은 급의 능력을 가졌다고 보면, 같은 급의 신앙을 가졌다고 보면 사실은 갈렙이 돕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대적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해서 갈렙을 한 번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니 1장 5절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권력은 받았어요. 그리고 대단한 위임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수로 이렇게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안수로 이렇게 위임을 해줬잖아요. 위임을 해줬고 이제는 모세로부터 권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6절의 말씀까지 들으면 너무 좋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좋아요.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꿈 아닙니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그리고 그들이 조상이죠. 너는 여호수아 너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이 백성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긴 했지만 땡 잡은 건 누가 땡 잡은 거예요? 지금 땡 잡은 거는 누가 땡 잡은 거예요? 예, 지금 이 백성,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땡 잡은 거지.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는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차지하는 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예, 둘 다 좋아요. 언제나 이 간신배 같이 둘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백성을 선택할 것이냐, 그 땅을 차지하는 백성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면 분명하게 선택을 좀 해보셔야지. 예,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부동산을 선택하겠죠. 좀 더 읽어봅시다. 어느 게 더 좋은지. 자,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초 성경 공부로 좀 나눈 말씀이 관념이 깨져야 되잖아요. 나라는 인간의 어떤 그 절대화시켰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만들어 놨던 자기의 허상, 가면 이런 것들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 세계로 나와야 깨지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로 안 나오고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끝까지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고 끝까지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서 끝까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관념, 자기가 만들어 놨던 어떤 자기라는 상, 모양,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허락 안 하신다고요. 그 옷을 벗어야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야 가죽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불에 끄슬림 같은 그런 옷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옷을 입는다고요. 예, 하나님 직접 입혀주시잖아요. 나 아버지 싫어. 나한테 분기 다 달라고. 나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래서 분깃을 다 받아 그 먼데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거의 헐벗고 굶주려서 왔잖아요. 헐벗었다라는 거, 옷도 못 입고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입던 옷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을 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옷은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랬던 옷들을 벗어버려야 그렇게 그래서 홀라당 먹어서 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좋아요. 이 전쟁, 나라는 실체가 다 밝혀지는 그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백성이 좋아요. 백성은 지금부터 사실은 그 강을 건너가면은 행복 시작이 아니라고 전쟁 시작이라고.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조상 되고 싶어요? 아니면 백성이 되고 싶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만 받은 조상이 좋아요? 아니면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좋아요? 우리 예, 좋으면 1번, 조상이 좋으면 1번, 백성이 좋으면 2번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어떻게 투표가 됐는지 모르겠다. 예, 저는 지금 이 화면 띄우기만 해가지고 예. 자, 예, 예. 그래서 7번, 아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라는 말이 그냥 중용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우나 좌가 굉장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가면은 심판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네?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좌편 강도는 뭐 구원 못 받았지만 우편 강도는 구원 받았다고요. 언제나 오른쪽에 선다고. 좋은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오른쪽. 그래서 영어에도 옳다라는 말은 right, 오른쪽이라고. 우리 있는 말도 오른쪽이 옳다라는 말이고. 전 세계가 참 특이하게 오른쪽은.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혹은 좌로나 그것이 그 복음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나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만나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그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쌓아두지 말라고.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족하니까 쌓아두지 말라고.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벌레가 타고 그 다음에 상하해 버린단 말이에요. 썩어 버린다고. 그래서 우로나 이것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치우치지 마. 같은 맥락이로. 좌로나 이거는 뭐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길이라 할지라도 이건 당연히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은 이해하겠는데 왜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항상 복음이다 생각하고 그걸 엄청나게 취하면은 쌓아두면은 그때부터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양식이 된다고. 지식이 돼버린다고요. 많이 챙겨 있으면 그걸로 사람들을 많이 때리고 심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이 뭡니까? 내게 명령한 율법이 뭐예요? 그게 나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 혹은 너희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율법은 이게 바로 지금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이라고요. 토라라고요. 10계명 정도가 아니라고. 이 율법이 토라라고. 그래서 토라를 모세 오경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지켜 행하는 주체가 우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양식 쌓아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좌로나 치우치 말라 또 해당되지만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럼 내가 행하려고 쌓아놓는 거잖아요. 양식은. 말씀은, 지식은 내가 행하려고.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는 누가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하고만 따라가라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9절까지 읽어보면 전부 다 지금 뭔가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요.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토라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은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토라를? 아니 우리 이미숙 집사님이 유대인들 하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우리 성도님들은 유대인들을 하도 많이 봐서 알지만, 요것들이 옷깃에도 성경책 모양 말씀 꽈서 달고, 머리카락에도 성경 말씀을 종이로 된 걸, 이걸 다 말씀 새겨진 것을 머리카락에도 같이 꽈요. 따서. 그래서 자기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다고. 그리고 품속에도 성경 넣고 다니고, 성경 구절 부적처럼 성경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어떤 부분은 옷 속에다 딱 붙이고 다녀, 자기 몸에다 부적처럼. 이 사람들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걸 떠나지 않게 하려고 온몸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그거는 이런 말이 아니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말씀은 온몸에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나 동행을 하면은, 자, 내가 누군가랑 동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아니, 그분하고 뭐를 하냐고요? 같이 걸어가겠죠. 같이 살겠죠. 그러면 뭐를 해요? 계속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담긴 것이 마음으로 표현된다고요. 마음에 담겨 있는 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의 첫 번째 원리는 마음에 담아 놓으면 돼요. 마음에 담고 함께 동행하면 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아멘 하고 간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미 주었다고, 그 땅으로 가라고 주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누가 다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이게 은혜라고요. 이미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 행하라는 것을 이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그냥 가서 그 땅을 밟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고. 자, 보세요.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또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가서 또 막 주구장창 싸우고 빼앗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끝냈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가면. 근데 못 가잖아. 왜 못 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은 못 간다고.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격려를 해주신다고. 왜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실까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드디어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요단을 건넜는데 놀라운 일이 이거 보세요.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 돌을 쪼개가지고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세상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시므온하고 그 다음에 그 형 르우벤이 자기 여동생을 그 성폭행한 그놈들에게 복수하려고 뭐를 제안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났더니 그 족속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막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투력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약해질 때 르우벤하고 시몬이 가서 다 싹 죽여버렸어. 이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어떻게 했어요? 시몬과 레위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버렸잖아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 그러니까 할례를 보세요.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와, 이게 전투력 약화예요. 이러면 이때 만약 아모리가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할례를 행하면 안 돼. 전투력을 강화시켜야 된대.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야, 60만 명이,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이 할례를 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 다 합치면 60만 명 훨씬 넘지, 어린아이까지. 이 표피만 쌓아도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 할례산이 돼버린 거야, 할례산. 엄청난 분량이라고.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나옵니다. 왜 할례를 시행했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1세대는 모두 광야길에서 다 죽었어요.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광야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다고. 근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그러니까 광야 2세대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난 광야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니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신앙이 엄청 좋아서 건넌 건가요? 아니면 할례도 안 받은 채 건넌 건가요?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6절에 그 까닭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꽃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1세대는 광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을 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이 광야 2세대에게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셨어. 근데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광야 2세대는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낫기를 기다려야 돼. 이게 전투력 약화가 된다고. 자, 그럼 1장에서 이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다 받았던 백성 같으면 신앙심이 있겠죠. 근데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과 2절이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인들이란 말이 마치 세속인들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의 권력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진짜 의리의리한 대관식을 하고 의리의리한 성대한 잔치를 벌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그냥 이 놀라운 이벤트로 마음을 확 사버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 확 잡아버리는 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일을 안 하셨다고. 그런 일을 안 하셨다고. 뭐만 주셨어요? 대관식에 말씀으로만 위임식을 해버렸다고. 대관식 위임식을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 평생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지금 백성들이
지금 할례도 받지 않은 백성들이야. 지금 1장은 5장에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할례도 안 받은 이 백성들,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할례조차도 받지 않았어. 그리고 권력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 세속의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권력을 넘겨받았다고. 그랬더니 세속의 방법을 썼으면은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음성이 들리겠냐고요. 안 들린다고. 세속의 이벤트로 권력 이양식을 하고 위임식을 하고 대관식을 해버리면 이 음성을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지. 그런데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서 안수례를 통하여서, 이게 신명기 마지막 장이 안수하는 장면 아닙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이 안수례를 통하여서 이 권력을 지금 넘겨받은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가 120살,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어요. 이걸로 위임식이 끝난 거예요. 예? 화면을 왜요? 아직 신명기, 아직 신명기가, 예, 잠깐만요. 새로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 예. 지금 34장 9절, 이게 성경 보이나요? 예. 예. 그래요? 다시 새로 공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공유. 지금 34장 9절이에요? 아직도? 어머나.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자, 됐나요? 34장 9절 안 나왔어요? 예, 34장 9절 보세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에서 복음이 건너갔어요. 아니, 권력이 이제 다시 여호수아 1장 왔죠? 예,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간의 방식, 이벤트 다 내려놓고 그냥 권력을 안수라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권위가 없는 것으로 권력이 이양됐을 때 드디어 뭐가 임해요?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놀랍게도 33년 전에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속적인 방법, 이벤트 다 내려놓으면 이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으로 권력을 이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다고요. 자, 이 음성을 듣길 소원하시면 이벤트,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위임 받으시면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놀랍도록 신비하고 놀랍도록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꼭 증거를 찾는다고. 그런 증거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해주신다고 하면 해주시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권력 이양을 했고, 이걸 아멘으로 받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 다시 그냥 읽기만 할게.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와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와 함께 이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수아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소박한 방식으로, 지극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대관식이야 임명식이야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진짜 초라하게 안수 한 방으로 그냥 권력을 위임받고 행위는 안수 한 방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권력을 넘겨주시니까 뭐를 듣게 돼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벤트를 선택하시겠어요? 말씀을 선택하시겠어요? 말씀이 훨씬 낫죠. 그런데 지금 지금 종교화된 교회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해요? 이벤트를 선택해요? 이미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의 것을 물려받은 거죠. 원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벤트에 강하거든요. 화려하게 하거든요. 놀랍도록 온 백성이 깜짝 놀랄 만큼의 거대하고 위대한 잔치를 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부활절 예배도 못 드리게, 모든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 부활절 예배 못 드리게 셧다운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제사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만 오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고 헛된 예배 다시 드리지 마. 헛된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모든 절기 무슨 교회가 행사하고 이런 거 다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셧다운 시켜버리잖아요. 못 드리게.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한 거죠. 자, 이 장면과 여호수아의 말씀, 이 장면 5절부터 8절의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디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야, 그런데 아까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지금 1장,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해요? 가장 소박한 위임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할례자는 무할례자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버리신 그 약속을 믿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오늘 1장 9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소리를 높였는데 좀 높여도 되겠죠.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벤트, 예배, 제물 바치는 행위,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이벤트 화려합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제가 명성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세상에 성가대 1팀부터 성가대 9팀까지 나오고 무슨 한복 입고 막 부채춤까지 쳐. 예배 시간에 완전히 그냥 이벤트. 세상 이벤트만 한 시간을 내. 그게 주일 저녁 예배인데 그럼 뭔 놈의 성가대가 그렇게 많아.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9부 성가대까지 나오고 찬양대 아니에요. 그날 그냥 평범한 예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안수 집사님한테, 우리 선배님이시고 물어봤어. 아니 명성교회는 예배가 늘 이래요? 그랬더니 명성교회 대단하지 않냐고. 이 찬양 실력, 이 정말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 사람들 한 달 동안 준비한 그 정성을 보라고. 정성은 지랄. 이사야 1장에서 주님이 얘기했잖아. 더 이상 바치지 마. 살찐 소, 기름진 소 이제 배불러 터졌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미 주신 땅 들어가라고. 부채춤까지 치면서, 제가 사진도 아마 페이스북에 올렸을 거예요. 명성교회 부채춤까지 추면서 뭘 그들이 받기를 원하냐고. 이미 주신 걸 그냥 소박하게 아멘 하면 되는 걸. 여호수아 1장이 지금 보여주는 게 소박하게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뭘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면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며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1장의 백성들처럼 달라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물 바치고 또 더 주세요 하는, 그들은 할례자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의 백성들은 무할례자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